그 고난의 역경이 없었다면 아마도 내 맛에 가장 맛있는 맛, 내가 생각하는 맛으로 끝을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맞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숙성이 되고 오랜 기간을 거쳐야 제대로 된 맛이 납니다. 바로 그 맛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레시피가, 그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매여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돈을 벌려고,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려고, 아니면 과제를 하려고, 누구를 살리려고, 누구를 힘들게 하려고 다양한 매여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천사를 숭배하고 각종 그런 이단과 많은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와 그런 것들에 빠져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너희가 다시 그 맛을 내려면 이제는 다시 너희가 매여 있는데 항상 기도하는데 매여 있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할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2살, 3살, 4살 시아 나이를 보면 시아 나이 때, 시아가 내년 1월, 2월이 되면 3살이잖아요. 그때 재준이 민서가 필리핀을 갔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저는. 그쵸? 예, 그 3살, 4살. 예, 그래서 지금 재준이 민서가 7살인가요? 6살. 6살이면 저희가 벌써 4년 전에 갔으니까, 맞죠? 3살. 네, 틀렸어요? 네, 예준이가 둘이었고요. 네. 그래서 2살, 3살 때 갔었는데, 그때 아이들을 왜 데리고 가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나이 또래의 그 엄마 아빠들의 행동과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하고 있는 저 행동이 자기들에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가서 그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느껴졌던 재준이는 엄마 아빠는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또 튕겨져 나갈 때 온 성도들은 야, 우리 재준이 찾아라. 그리고 불로장생은 열심히 야, 우리 애들아 모여라. 우리 재준이가 없어졌단다. 기도하자 라고 했던 때가 벌써 4년 전이에요. 3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벌써 지나서 아이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른들이 아까 여기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재준이가 아는 노래고 찬양이니까 혼자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민서가 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의아하다, 재준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지금은 벌써 세상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익숙해져 있고 여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좋은 걸 알아요. 어떤 게 나쁜 거고 어떤 게 싫은 건 줄 아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힘쓴다는 것은 바로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은 맘마였어요. 맛있는 걸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5살, 6살, 7살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뭔가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니까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미래를 설계를 하는 거죠. 요즘에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줄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학생들의 꿈은 편한 자리, 좋은 자리,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자리를 원해요. 그래서 올해 특히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학생이 180여 명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50명 정도가 취업을 했을까요? 30%가 취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80% 90% 하던 전국의 최고의 학과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이들이 취업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는데도 아이들이 안 가요. 왜? 자기의 생각의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너무나 기대 수준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과거 10년 동안에 아이들을 뽑아서 회사를 보내는 수준이 요만큼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상상을 못하겠지만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드려볼까요? 그제 온 학생의 고등학교 2학년짜리 반에서 내년에 3학년이 되어서 취업을 하면 한전으로 가는 아이가 한두 명 있어요. 그 학생들의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4천만 원이래요. 고등학교 졸업자가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가는 아이들의 연봉이 얼마냐면 보통 한 2천만 원대 왔다 갔다 해요. 고등학교 졸업자가 1800에서 2100 왔다 갔다 하는 게 고등학교 졸업자들이세요. 그러면 2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디를 보고 기다리죠? 한전을 보고 기다리죠. 반에서 한 명 갈까 말까, 학교에서 몇 명 갈까 말까 하는 자리를. 전국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10년 동안에 임금의 격차가 많이 나버리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선배 몇 명이 가는 걸 보고 나는 못 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저희가 한 7년 전에 저희 과에서 180명이 취업하는데 그 중에 80%가 대기업을 들어갔어요. 80%가 대기업 들어갔다니까요. 80%면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정도예요. 취업률이 80%면 이해가 되는데 취업률이 90몇 프로에 그 중에 80%가 대기업을 갔다니까요. 그런 선배들을 기다리니까 지금 기다리는 아이들은 뭘 보느냐 하면 기대 수준이 여기에요. 근데 지금 갈 수 있는 데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의 실력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이 머릿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사회에서는 너가 정말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배워서 너희가 그거를 위해서 정말 즐기고 재밌어 하면 어느 순간에 너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급여를 받고 스카웃을 제의를 받아서 이렇게 갈 거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는 안 들어가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보고 듣는 것만을 보고 아이들은 그렇게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몇 년이 더 지나고 나면 아이들의 수준이 다시 조금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취업률이 회복이 돼요. 현대제철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데를 학생들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급여의 2배 내지 2.5배가 됩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그렇게 돼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게 이제 그런 잣대로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의 기도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로 우리는 하고 있는 게 재준이, 민서, 요 나이 또래에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항상 기도에 힘쓰는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대상포진이 걸렸다네. 오늘 집에서 쉬어야 돼.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 내가 교회 안 가고 예배 드리지 않을 조건이 너무나 확실한 거야. 이거는 내가 성도들한테 얘기해서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랑이 있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기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감사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가는 이유는 내가 너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못나고 찌질하고 아프고 힘든데
기도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 괜찮아, 그 정도면 너무 감사한 일 아니니? 우리 감사할 수 있잖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게 예배이고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생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다면, 그 기도가 성인이 되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드시죠? 겨우겨우 예배 때 잠깐 드리는 통성기도와 중보기도로 끝낼 수가 있죠. 아니에요. 그거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단 여러분이 그 시간에, 일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일에 몰두해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가 넘어지고 낭망하고 힘들어진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님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기도 못한다, 내가 너무 기도 안 한다, 내가 너무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예배를 자리에 못 간다,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이 기도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예요. 어떻게 되어야 그게 기도고 예배가 되느냐 하면, 그 삶 속에 여러분이 감사와 깨어있음이 나타나면 그게 예배와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있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가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처럼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 걸렸다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화를 내고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또 하나의 일을 보이시는군요, 이 일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게 하시는군요, 이게 저에게 일하시는 방법이시군요. 그거를 느끼는 것이 바로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어두운 영, 사단과 악의 영과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하고 있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일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도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니? 너희가 지금 예배드리니?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저 위에 꼭대기에다가 수호원을 짓고 거기에서 처박혀서 기도만 하는 게 최고의 성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도 이스라엘 여행을 가면 그런 수도원을 가는데,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는 밧줄을 타고밖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계단이나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만 해요.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시지만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더 만나서 그 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뭘 전해주길 원하나요? 여러분이 가진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백만장자세요? 요즘 백만장자 얼마 안 되죠? 100만 달러 해봐야 10억? 그쵸? 네.
누구는 많던데. 네. 네. 저기 우리 구부장네 회사도 연간 한 30억? 네, 매출에? 네. 요즘 몇십억 단위는 그냥 벌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접근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음을, 그 놀라운 비밀을 그들에게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문은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전도의 문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모든 일이 다 매여 있어서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라는 게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최전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들의 가슴에 박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할 수 있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천군천사를 보내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바브라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감옥 안에서 만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 좀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나요? 네 자신을 알지어다. 너나 거기서 나올지. 누구에게 했던 말입니까? 예수님께 했던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감옥에 잡혀 있어서 그 감옥을 빨리 나오게, 그 고통의 자리에서 빨리 나오게 기도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 메인 일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골로새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제일 먼저 살아날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하실 때 누가 먼저 살아나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살아나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골로새 성도들이 살아나고, 골로새 성도들이 기도할 때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에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매여 있지만, 그 감옥에 매여 있지만 복음으로 그들이 풀려서 그들이 매여 있지만 너무너무 평화롭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말,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하지 않고 감춰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말입니다. 오늘 박창수 집사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회사의 동료가 그렇게 아픔과 고통, 가족들이 그런 암과 고통으로 있을 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을 때 그 암과 가정의 고통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땅히 해야 될 말로 오늘 하셨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가족이 살아나고 그 직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는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박창순 집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일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기를 선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일한다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로 내가 작정을 하고 그 일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구나, 너나 잘해봐라,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기도할 때, 너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나에게 호소할 때 너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의 환성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나요? 외부 사람들에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하고 기회를 선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이 그런 놀라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 아이들을 여기에 맡겨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그 변화된 모습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대략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변화되고 있는데 어머니들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의 직분이 제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면 아마 도서관을 끊고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기회를 주시나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서 그냥 잘한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그 기회를 정확한 그 시간에 그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그렇게 하실 때 먼저 그 믿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들끼리도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말을 많이 할 때 그냥 웃어 넘기지요. 그렇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마음으로는 괴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에게 그런 감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게 상처가 되었다면 오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마땅히 해야 될 말, 마땅히 해야 될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그 살리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말하는 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온유함으로, 섬김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그 입술에 하나님의 사랑의 입으로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마땅히 해야 되는 말을 하시는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면 말하시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하지 않는 말은 서로에게 어려움밖에 되지 않는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큐티를 금방 했을 때, 말씀을 나눴을 때, 그리고 찬양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은혜 안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마땅히 해야 될 말도 하시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 음성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것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가 여러분에게 나오면 됩니다.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만들어주시고, 방금 들었던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이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됐을 때,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땅히 할 말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 너무너무 힘든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너무나 성령에 취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 귀가 열리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얘기할 때 좀 여러분에게는 거슬리고 좀 아닐 것 같은 말이 들리더라도 그냥 감사함으로 아멘 하시고 받으시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더 넘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때 이 공동체는 살아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항상 넘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에 우리가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노라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오늘 겉절이를 먹을 때 그 소금으로 겉절이를 이렇게 순을 죽이죠. 순을 안 죽이면 겉절이가 안 되는 거죠. 맞나요? 네. 네, 그게 소금이에요. 네, 소금이 그 배추 위에 적당히 뿌려져서 순이 죽어야 얘가 양념하고 범벅이 되어서 맛있는 겉절이가 되지. 소금이 왕창 뿌려져 가지고 한쪽으로만 쏠려 있고 나머지 쪽에는 안 돼 있으면 나머지는 양념이 안 되고, 그리고 양념이 안 된데도 맛이 없고, 그리고 소금이 많이 간 데는 너무 많이 소금이 있으니까 먹는 사람은 짜서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 음식을 누가 했냐고 하면서 어쨌든 짜증을 내니까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너무 맛있었다는 거죠. 왜? 소금이 골고루 뿌려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골고루 뿌려짐과 동시에 다 녹았다는 거예요. 소금이 녹지 않았다면 이 배추는 순이 죽질 않아요. 소금이 적당히 잘 녹아서
그리고 잘 번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적당한 미각의 맛을 주고, 그리고 양념이 잘 번복이 되어서 우리가 맛있는 그 겉절이가 되었듯이, 그러면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뭐예요? 이 소금을 적당히 뿌림으로 인해서 맛을 내는데, 결국에는 먼저 소금을 뿌린다는 얘기는 그 소금이 뿌려지는 곳은 썩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금으로 인해서 먼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타락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언제나 소금의 맛을 내는 것 같이 어떻게 말하라고요? 은혜롭게 말하라는 거예요. 은혜롭게 말하면 화를 내는 사람도 그 화를 삭혀요. 어제 저녁에 오늘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에게 제가 전화를 두 통화를 했어요. 제 통화를 옆에서 듣던 마누라가 참 상담 잘하네. 네. 그리고 그분도 오늘 전화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인자하게, 인자 표현이 아니라 온유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화가 너무 났는데 그 화가 이제는 없어졌다고. 그래서 알겠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일 때문이 아닌데 제가 어떤 일로 이렇게 통화를 두 번을 하면서 저는 사람들하고 통화하는 거를 너무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그렇게 길게 하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의 권위고, 그리고 이 말을 너무너무 정화시켜 주셔서 상대방이 들으면서 화를 나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은혜롭게 말을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하면 화를 내고 따지고 그 사람을 막 힘들게 해야 되는 말이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온화하게 들리게 하고, 그 온화한 말을 통해서 자기의 화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해가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데서, 사업을 하는 데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 가운데서 은혜 받을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아이들이 춤출 때, 어른들이 춤을 출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영상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았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는 자들이 말하는 말이 은혜 받은 말입니다. 은혜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장소에 더 사모하고 더 모여서 더 뛰놀고 더 예배드리고 더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아이들은 어디 가겠어요? 연수와 연우가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그 아이들의 화와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질 거예요. 연수와 연우는 누구냐면 우리 구제협 성도의 10살 된 딸과 8살 된 아들입니다. 네.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우리의 입술이 은혜가 아닌 말은 잠궈버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남을 죽이거나 힘들게 하는 말은 우리 안에 가둬버리고, 은혜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살리는 말로, 상대방을 회복되는 말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사람 살리는 말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말을 애우고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할 말을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힘들다고 이제는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그 하나님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기도하면 저기와 여기 사이를 기도가 메꿔주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불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이 불이 예를 들면 저기 대부도에 영흥발전소라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거기서 전기를 만듭니다.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가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기가 오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네, 전선이 필요합니다. 22,000볼트의 그 전기가 바다를 건너서 우리 시화호까지 갔잖아요. 시화호에 보면 큰 전봇대 있잖아요. 22,000볼트입니다. 그게 옵니다. 그리고 손실을 줄이려고, 그러다가 이제 도시에 들어와서는 이거를 감압을 해서 220볼트로 여기에 들어오는데, 220볼트로 들어올 때는 이 전선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전선이 없다면 거기에 아무리 발전을 하고 원자력 발전해서 발전을 해도 이 불은 켜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발전소에서 여기 전등까지 이어주는 전선의 역할이 기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전선이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가 배어서 탯줄에 그 어머니의 그 먹었던 영양분이 공급되듯이 그 탯줄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과 깨어있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멍청하게 바보처럼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영으로 하나님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처절하고 급한 일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살리려면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가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그런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매여서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